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누려야 할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보화의 주인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자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2021년도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매일매일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이 해에 여러분들이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자신이 치유받아지는 거예요. 치유. 내 자신이 치유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병들어 버리면요, 세상이 다 병들어 보여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진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 내 자신이 치유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사람도 치유하고 저 사람도 치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요, 교우의 관계가 좋아져요. 나의 영적 상태만 좋아지면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큰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금년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먼저 눈 감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고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그런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씨, 겨자씨,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입니다. 그러나 그게 심겨지는 것, 그래서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한 겨자씨,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작은 유채씨, 그런 거예요. 유채.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유채 알죠? 저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이 노랗게 막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 유채꽃이 처음에는 나물이에요, 나물. 그래서 나물을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면 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올라갈 만한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은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새들이 진짜 이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유채, 이 조그만 씨인데 가지가 막 번져요. 보면 가지가 10가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한 20개 정도는 가지가 점점 자라면서 가지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전부 열매가 맺어요. 그래, 한 이 열매 그 주머니 속에 열매가 수십 개 들어있어요. 그런 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복음 누리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직장이 복음화되고,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우리가 날마다 적어도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10분 예배를 드리는 그 집중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이 운동이 이제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교구들을, 또 우리 교구장들은 또 우리 구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섬기면서 그리스도로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주일에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키워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새롭게 시작하라, 그 새롭게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시작이라는 거죠. 빛을 발.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무능한 그런 삶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확신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이 다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빛이 다 전달돼서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보면 우리 자녀들 잘된 것 자랑하고 싶잖아요. 뭐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된 것이 자랑이요. 그 여러분들의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되게 하려면
뭐냐?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화하는 이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잘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음화예요. 복음화.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빛을 발하여서 치유하고 살리는 이 일을 하라고 주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요 주. 진짜 이 사명과 소명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진급되고 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이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 여호와의 구원이 너의 성벽이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찬송이 너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어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언제나 믿음 속으로 다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악한 사단. 사단은 지금도 멸망화하려고 여러분들을 자꾸 육신의 생각 속으로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보다는 내가 주인 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이 24시 역사를 하는데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전히 꺾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축복, 이 영생,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24시, 25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날씨는 추워도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형님이 봉사하는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딱 한 사람 집사님이 생겨가지고 이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본인도 모르고 참석했는데 전 교인이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격리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확진이 안 됐어요.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더니 그 집사님 외에는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어제부로 끝났대요. 하여튼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예배에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비대면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해서 노트에 하나하나 금년에는 써보세요. 그냥 주보만 요렇게 주보 내용 보면 다 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으라니까요. 노트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말씀은 노트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그냥 대충 듣고 그래도 나는 안 적겠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에 이 언약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뭐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보는데 저희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삼수루라는 딸이 있었는데 수능을 보고 와서 이제는 올 100점이다. 답을 자신만만하게 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답안지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씩 내려 써버린 거예요. 몇 점 나왔을까요? 그렇게 자신했던 수학이 빵점이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이제는 포기를 하고 그냥 거기에 맞는 대학을 가기로 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확실히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새 길을 체험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저 가나안에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죠. 이것을 모세에게 말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를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언약만 붙잡으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 길이 쉽고 정말 그것이 누립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의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 광야 40년을 종결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면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는 줄 압니까? 사단이 우리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꾸 우리에게 선악과를 줘요. 여러분, 선악과를 주면 사람들은요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고, 이것이 성공 같다고, 이것이 성공 아니고 뭐냐고,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뭐냐고, 금방 성공할 것 같고 금방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선악과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교회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자꾸 내 중심으로 가게 해요. 맞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오늘 이 새해에 우리 새벽두에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또 방황하게 돼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또 우리는 어떤 무능이라고 하는 사단에 놓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할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다 이 장애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나에게도 이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애물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또 가정적으로 장애물이 있고, 이것만 없으면 되겠는데, 이 장애물이 어떤 사람은 대대로 이게 장애물이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오늘 꼭 이 말이에요. 이 장애물이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장애물 앞에 서서 우리가 불신앙해 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열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돌아와서 10명은 장애물 얘기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거기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이 있어서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냐? 맞죠?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동안에 안 되는 일 때문에 참 눈물겹도록 힘들었잖아요. 이 경제가 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매 한 사람도 이러한
이 장애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장애물 때문에 막 팔뚝을 꼬집고 극복해 보려고 막 노력해 보려고, 그래도 이 장애물을 못 넘겠는 거예요. 밤잠을 치새우면서 이 장애물을 극복해 보려고 내 자신을 막 꼬집어 봐도 안 된다니까. 한계예요, 한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 가진 우리에게는 똑같은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이 발판이 되는 이 귀한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장애물이 발판이 되는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니까요. 기쁜 소식이요. 그런데 장애물이 장애물 돼버리면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장애물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되면 그 선을 못 넘고 결국은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돼요. 오늘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장애물이 안 되는 거 있죠. 장애물이 안 되는, 두 명의 정탐꾼은 그런 장애물이 안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데 이 장애물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이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이 장애물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자꾸 사람 원망하고 누구 탓 자꾸 그러잖아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장애물이 아니라 진짜 발판이 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분명히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발판이 되는 것은 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는데 요단강 물은 딱 벽을 이루고 1.6km 되는 넓은 이 요단강 물이 쌓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질퍽질퍽한 그런 길이 아니요, 마른 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달 땅을 말리고 이런 게 아니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섰을 때에 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한 200만 정도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온풍기를 돌리셨든지 어떻든지 말라버렸어요. 마른 땅이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죠?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이죠. 그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러한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꼭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장애물은 없다. 아멘.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주는 그리스도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는데, 그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자꾸 입으로는 주니 주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가서는 또 주가 안 되고 염려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정말 복음의 눈으로 뜨고 나를 살피는 영적 상태만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그게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가 열심히 해보고 잘해보려고 인간의 모든 인본주의 다 쓰고 해보잖아요. 그런데 왜 얽혀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육신의 이 뜻을 이루려고 그 올무에 빠져 있다니. 그러니까 머리에 땀이 흘려 전심토록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이 비밀 속에 맛도 못 보고 낙심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장애물이 발판이 된다. 발판이 된다. 왜 발판이 됐느냐? 그 가나안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는 것 보고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버렸죠. 그런데 이제 아주 가까이, 바로 지금 이 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냥 아주 근거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게 뭐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요단강이 넓이가, 물 흐르는 넓이가 한 20m 되겠던가요? 줄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럼 줄 잡고 건너가면 돼. 우리는 용기가 안 나서 그냥 무릎 정도만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건너기 쉬워. 그 악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 시끄럽더라고. 나는 그 줄 안 잡고도 뭐 물이 막 세게 흐른 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해. 한강 정도만 같아도 정말 좀 이해가 되겠는데, 꼭 우리나라 보면 도림천 같아. 도림천보다는 좀 물이 좀 더 있는 것 같더라. 좀 깊은 것 같고. 근데 이때는 뭐요? 진짜 물이 1.6km가 될 만큼 범람한 거예요. 가운데 또랑이 있고 이렇게 범람한 뚝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이냐고. 함께 하는데 뭐. 아니 그런데 마른 땅을 건너버렸다. 그 소식을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 정신이 혼미죠. 싸우면 100점 100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요단강이 장애물인 것 같아도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발판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성공하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미션이 되면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살릴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물 뭐가 됐다? 발판이 됐다. 확실합니까? 장애물이 발판이 됐다. 이게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화해 보자 그 말이죠. 그게 첫 번째는 뭐냐?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입니다. 요 강은 반드시 건너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과정을 걸어가는데 사단이 꺾이요. 이 과정을 가는데 뭐요? 내 속에 역사했던 불신앙이 꺾여버린다니까. 조금 막 불신앙했어도 뭐요? 지금 이 과정 속에 들어가 버리면 갈라지는 거 보고 불신앙이 딱 꺾이는데 어떠느냐? 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7 족속을 내가 쫓아내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해라. 아멘. 오늘 성경이 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장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애물. 장애물.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삶 속에 이 장애물 많아요. 경계의 장애물, 어떤 사람은 질병의 장애물, 어떤 사람은 남편이 믿지 않는 장애물. 다 한마디씩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뭡니까? 그러면 다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가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흐름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발판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미 거쳐놨습니다. 거쳐질 것이 아니라 이미 거쳐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내가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자꾸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물의 비밀을 누리자. 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다. 이것은 과정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기적이에요. 꼭 이 예의 이 체험 속에서 여러분들 꼭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치유가 그거예요. 장애물이 누림이 되는 치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치유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이 답을 얻으면 여러분과 같이 그들은 장애물이 발판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장애물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우리의 발판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건너지 말고 3일 동안 오늘 이 요단강가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뭐냐, 이 3일 동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케 된다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성결이에요. 아직도 우리 생각이 많이 내 중심 돼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저를 중심에서 다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이잖아요. 항상 내 생각에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나를 보니까 자꾸 내 생각에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묶여서 잠 못 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런 날이 많다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럴 때 잠 오잖아요. 그게 수면제거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낳고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다시 집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편히 잠을 자게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전부 발판이 되는데,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문제 때문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만만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했겠어요? 홍보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전혀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답만 나면 발판이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의 과거가 내 중심의 삶이 살았다라도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여러분 쉽습니다. 장애물이 아니에요. 아니, 이 답을 주는데 여러분들 아멘 안 해요? 아멘.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돼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3일 동안 성결케 된다.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중심, 내 방법, 이걸 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못 들어와 버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막았어요. 그래, 2021년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장애물도 나에게는 장애물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요. 아멘. 이 언약궤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이에요. 비록 언약궤가 이런 조그만 상자예요. 상자. 그 속에 뭐가 있죠? 돌비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뭡니까? 주님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요단강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최고의 발판된다.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2000 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2000 규빗쯤 우리 생애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규빗 2000 규빗 약 1km 정도입니다. 900m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분명한 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할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6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 앞서 나가라. 우리 교회에 언약궤를 맨 우리 중직자들이 백성 앞서 나가라. 서밋이죠. 확신 가자란 말이에요. 확신. 확신을 보여라는 거예요. 우리 교구의 교구장들이 확신을 보여라. 우리 서밋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이만큼 다릅니다. 또 여기서 불신앙해 버리면요 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만이 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믿어지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누림입니다. 그랬더니 전부 순종하는 게 있죠. 물도온 하인들이요.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항아리는 뭐냐? 손 씻는 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에요. 그럼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아구까지 채워라. 대충 했으면 대충 정도밖에 에이씨
그러면서 불신앙이 반쯤 작용해갖고 하는 척 애시, 이 애시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채웠으면 어떨 뻔했어요. 예수님은 아구까지 채우라는데 하는 척 하지 않았어요. 진짜 이 참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구까지 채웠다니까. 아구까지 채워서 진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조금 더 모자람이 없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주라? 연회장에게 줬다. 아이씨, 이거 뭐 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래. 한번 불신앙하게 되면요, 줄줄이 불신앙하게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뭐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딱 보고 뭐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맛본 중에 이만한 좋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백성 앞서 들어가라. 오늘 이 제사장들은요, 들어갔어요. 명령에 순종했어요. 오늘 강단의 말씀을 제일 먼저 실현할 사람이 누구냐?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받은 증거로 세상을 밝혀야 돼요.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여러분들이 진짜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조금 올려서 빛 좀 발해보세요. 그렇게 빛을 비추기가 싫어요? 바빠요? 좀 깨달읍시다. 조금만 우리는 말씀을 실현할 현장의 서밋이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서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물을 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똑똑히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무슨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주는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들어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너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발자국 앞서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 한 발자국 앞서 들어가면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언약 굳게 붙잡고 말씀 실현팀 한 발자국만 앞서 들어가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저하지 말고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언약 붙잡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건 강한 명령이에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들어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병 못 고칩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 그럴 때 그 원래 마음속에는 뭐요?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시고 왔던 종들이 아니 병을 낫게 한다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주위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참 필요합니다. 예. 때로는 부모의 믿음이 좀 연약해서 주저할 때 자녀들이, 언약 잡은 자녀들이 어머니 들어가세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참 훌륭한 자녀들이죠. 그 언약이 있어야 그런 말이 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여지냐? 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쫓아내겠다. 들어서라. 들어서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일 통해서 반드시 쫓아내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새 길, 마른 땅, 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주역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범람한 물이 넘실대는 모맥을 거둘 때에 그 물이 벽을 이루었어요. 물벽을 이루었어요. 쌓여 섰다고 말이에요. 얼마간 쌓여 섰을까요? 하루 동안. 이 물이 쌓여 섰다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흐르는 물을 쌓여 서게도 만든다니까. 가장 범람한 때. 그리고는 어땠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들어섰어요. 순종이죠. 제사장의 발이 들어섰다니까요. 나아가서 뭐요? 요단강 가운데 딱 서는 거예요. 갈라진 강을 걷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섰다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의 발이 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섰더라. 마른 땅에 섰어요. 여러분 이제 물이 빠졌는데 그 물이 빠진 그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갯벌 바닷물이 쫙 썰물이 돼서 물이 빠지면 어때요? 그 막 갯벌 한번 푹 빠지면 뭐예요? 이 발 빼려고 이쪽 발에 힘을 주면 이쪽 발도 빠져버려요. 그러면 진짜 이 백성들이 건너기 곤란할 텐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른 땅. 아멘.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거죠. 오늘 꼭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정말 장애물이 발판이 되는 이 확실한 응답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200만이 이스라엘 200만이 이 마른 땅을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다 건넙니다. 이 땅이 다 건너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12명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아서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기에 돌을 각기 하나씩 메고 오게 해라. 네. 그리고 이것을 길갈에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 기념비로 삼아라. 기념비로 삼아라. 항상 후대에게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후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다. 네. 절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언약만 내게 있으면 안 망해요. 진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밀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누림이에요. 아직도 좀 그게 안 되세요? 그렇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새 길, 발판이에요. 발판. 네. 문제가 발판.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 이 마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며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귀한 언약의 증거이며 발판이 되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리는 귀한 인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